부족이 오는 것은 진실로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셔야 했는지 지난 시간 오늘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절개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게 뭐란 말입니까? 생명이겠지요. 우리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진을 두 가지를 보시겠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하나 보시고 좀 느끼시고 또 두 번째 사진 보시면서 또 느끼시고 우리가 공감을 좀 갖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아름답죠? 또 하나, 조금은 다른 분위기입니다만 이 사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이 뭘까? 앞선 사진하고 지금 이 사진 두 개를 보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와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다. 앞선 첫 번째 사진에서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름이 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한 줄기의 풀과 같은 그 모습이 왜 이리도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소중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이 소중함은, 이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생각을 이리저리 하다가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제가 안도연이라는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 연배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61년생이니까. 그런데 이 시인의 시는 조금 별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하찮은 것들을 대단히 깊이 묵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인생의 깊은 고뇌와 깨달음과 뉘우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정말 존경스러운데, 그분의 시 중에 한 송이 사람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단히 짧아요. 능소화가 피면서 앞길을 창가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시집에 나오는 한 편의 시, 한 송이 사람의 꽃입니다. 길가에 핀 꽃을 꺾지 마라. 꽃을 꺾었거든 손에서 버리지 마라. 누가 꽃을 버렸다 해도 손가락질 하지 마라. 이게 답니다.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시인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의 후기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깊은 감동이 되었어요.
시인은 이렇게 후기를 정리합니다.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 저 푸른 폭이 꺾일 때 숲이 흔들린다. 그 꽃을 버릴 때 땅이 운다. 그 한 줄기를 내려고 그 한 송이를 땅을 비집고 나와 꽃 피우려고 하늘도 땅도 함께 수고했는데, 비와 바람도 함께 애를 썼는데, 땅 속의 샘물조차도 함께 도와주었는데,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줄기, 그 한 송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그 아름다움, 그 생명의 소중함, 나는 사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한 송이의 그 한 줄기 풀과 같은 것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가치, 생명의 아름다움을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느껴보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아름답다라는 결론입니다.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하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는지. 제 아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막내가 30살이요 벌써. 여러분 그냥 느껴지는 느낌. 우선 파란색이니까 고추 달린 산의 아이겠죠. 아닐 수도 있겠다. 그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제 막 태어난 남자아이 같은 저 발바닥을 보면서 생명은 참 좋다. 생명은 참 아름답다. 생명은 정말 귀하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저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선 이름 모를 풀 한 줄기,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갓난 아이의 발바닥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은 언제 시작된 것일까?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가져본 것입니다. 이름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름조차 없는 그 한 줄기의 풀의 아름다움이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라면 어디서 온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 마음에 와 닿은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abundant life. 그러니까 잔이 있다면 그 잔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생명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오늘 10장 10절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것이 있어요. 도적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도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뿔 달렸습니까? 아니면 이빨이 이렇게 났습니까? 아니면 손톱이라도 흉측하게 길어
얼른 보면 도적이구나, 강도구나 알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도적이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도적은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3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는 게 있는데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들, 한 지역의 지도자들,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말하죠. 더더욱이 더 영적인 지도자들,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제 배만 채우는 그런 삭군 목자들을 도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서요?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34장을 나중에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 보통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도적들이라고요. 도적이라고. 가짜 목회자들이죠. 가짜 지도자들이죠. 사리사욕의 눈먼 지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법 뒤에 숨어서 웃는 사람들 많아요. 저기 여의도 보세요. 법 뒤에 숨어서 웃잖아요. 법을 초월하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적인 배경에서 도적을 볼 수도 있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도적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노략할까, 도적질할까 주의하라. 무엇이? 헛된 것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너희를 도적질할까 조심하라. 세상의 헛된 것들이 뭐죠, 그러면? 세상의 헛된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아셔야 하잖아요. 그 헛된 것들이 내 마음과 양심과 믿음과 신앙을 도적질한대요.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는 그 도적이 누군가 보았더니 사람의 유전을 말하고요, 세상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학문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학문과 사람들이 만든 전통, 우리들 전통하죠. 아주 통탄할 일이지만 전통하죠.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목사 가운 있잖아요. 주일날 입는 목사 가운, 그거를 벗는데 7년이 걸렸어요. 7년. 한 분이 저를 계속 입으라고 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 입겠습니다. 또 입어요. 그러다 한 두세 주 가다가 또 벗어요. 그러면 또 전화 오세요. 입으래. 네, 입겠습니다. 또 입어요. 그렇게 해서 저도 찐하지 7년 만에 벗을 수 있었어요. 입어야죠. 입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입는 것이 여러분 무너질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전통이라면 그게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서 거치장스러운 가운을 벗은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사람들이 만든 전통 귀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세상의 학문이 귀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버룰 할 때, 그것이 우리를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성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는데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양발 거치게 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나가면 제 마음대로 살고, 그렇죠? 예. 이런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고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적이라는 거예요. 도적이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이고 멸망시킨다. 조심하라. 그런데 이런 도적이 온 것과는 다르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시편 23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인데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하는가 그 마음을 느끼면서 1절부터 천천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왔다. 이 말을 시편 23편 다윗의 시각에서 본다면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나오는데 양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초장에 누이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어서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다를 수 있겠죠. 물론 내가 수고하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얻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어디에 가면 양들에게 줄 수 있는 양질의 꼴이 있는지를 목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원으로 양들을 이끄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누가? 목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될 때 먹이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생케 하시고, 한자어에서 온 단어죠. 소생. 날생자를 쓰고 여기서 소자는 깨어나다라는 의미예요. 깨어날 소자를 씁니다. 깨어날 소, 날생.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살리시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누구를? 양을 소생케 하시고, 그리고 안위하시고,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신다는 게 뭐죠? 원수 앞에서 상을 배설하시고, 그 원수를 내가 원수갑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원수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진설해 주시듯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 두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왜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양을 살리시고 양을 회복하시고 양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하면은요, 흔들릴 수 있지만 바로 제자리 잡습니다. 요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제자리 잡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해질 무렵 들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큰 무리가 허기진 상황에서 들녘이 없고 해가 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끼니를 해결하려면 빌립의 말에 빌리자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는데 그 말은 먹일 수 없겠지요. 각자 집으로 가서 먹게 합시다. 이런 저희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잔머리를 굴릴 때, 그래서 신앙은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린아이와 가지고 온 보리떡 몇 조각, 5조각, 그 다음에 생선 2마리. 누가 보아도 하찮은 것이잖아요. 누가 보아도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 도움이 되겠어요?
장정만 5천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몇만이 될지 어찌합니까?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 큰 무리가 허기졌는데 여러분, 보리떡 몇 조각 생선 2마리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드려졌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며 축사, blessing, thanksgiving이라는 말이죠.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도록 말씀하시니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허기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요,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배가 딩딩하게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런데도 남은 조각이 있어서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라는 이 일이 그 시간에 그곳에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아, 저만 하면 쓸만하다, 저 정도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계산한 거예요. 저런 능력이면 되겠다.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리셨어요. 멀리 가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옹이하려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 그런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곳까지 또 쫓아왔어요. 그때 그런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나를 찾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아왔느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먹고 배불렀으니까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좋겠다 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더냐? 예수님이 그들의 허를 찔르시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지도자처럼 행세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단지 허기진 배를 채운 이유로 예수를 저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 상황, 오늘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달랐을까요? 달랐다면 얼마나 달랐을지 여러분 냉정한 판단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를 어찌할꼬? 배가 부른 까닭에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의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동기, 믿음의 동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변화된 동기가 아니라 자기 목적에 의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짚고 가야 할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와서 칭얼대는 무리에게, 이렇게 와서 칭얼대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임금 되는데, 예? 저 워싱턴 DC나 용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등 떠밀려서 그냥 왕이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거부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 이후에서 그런 칭얼대는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쏟아놓는 말씀이 뭐죠? 내가 떡이다. 그런데 어떤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다. 알아들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그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먹고 배부른 까닭의 수준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어찌 알았을꼬? No.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정말 가슴으로 믿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지 아니하였더냐? 사실이죠.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가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잖아. 그런데 그 신령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예수님이 그거를 얘기하시는 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는 하늘로서 그 49절 50절이 이어짐이 조금 덜 짜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진짜 짜네요. 너희 조상들이 다 죽지 아니었더냐?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 the bread that comes from the heaven, the bread, 이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떡 지금 너희 앞에 있지 아니하냐? but 이렇게 시작하는 게 but here is the bread. Here is the bread.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Here is the bread. 여기 지금 빵이 있다. 근데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아. 그 전의 말씀, 광야에서 죽은 조상들과 대칭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아. 누가 깨달았을까?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당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각자는 아시겠죠? 하늘에서 내려진 떡, 생명을 주시는 떡, 결코 줄이지 않는 떡, 그것이 바로 예수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아.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는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멸망치 않고 죽지 아니하고 not perished but eternal life. eternal life. life는 life인데 eternal,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죽잖아요. 죽으면 다 장례 치르고 하잖아요. 근데 왜 안 죽어? 다 죽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 자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장례를 치르고 죽음을 맞이한 것은 자는 것이래요. 그러면은 뭐가 예고되어 있다?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산다라는 이 말씀, 생명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구나. 앞서 함께 살펴본 그 사진들을 보면서 도대체 생명은 언제 시작된 것일까? 어디서 온 것일까? 고민하던 제 마음속에 생명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앞서 여러분과 함께 한 송이 사람의 꽃이라는 시를 함께 보았지요. 안도현 시인의 연어라는 시도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연탄 한 장이라는 시도 참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듣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찌 살아야 할고 이 시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제목 연탄 한 장. 방구들 선뜩선뜩해지는 날부터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제 몸에 불을 옮겨 붙였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을,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 먹으면서도 나는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것을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 되지 못했다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어 줄 몰랐었네. 나는 이렇게 마칩니다. 시인은 이 연탄 한 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매일 따스한 밥과 국을 먹으면서 자신을 불태워 한 덩이 재로 남긴 그 연탄 한 장처럼 살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움을 본 거예요. 이른 아침 누군가가 길가에서 미끄러질세라 산산이 부서져 마음 놓고 걸어갈 길 되어준 그 연탄 한 장처럼 나는 살지 못했기에 부끄럽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이른 아침에 부서질 수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밥 한 그릇 올리기 위하여 한 덩이 재가 될 수가 있다면, 저는 이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예수를 본 거예요. 산산이 부서진 그 연탄 한 장에서, 자기 몸을 불태워 재가 된 그 연탄 한 장에게서 이 땅에 생명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산이 부서지고 흰 잿덩어리로 불태워진 그런 연탄 한 장과 같이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탄의 의미 두 번째 시간, 생명이여라. 이 녹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지난 시간에 적색은 희생, 사랑을 의미한다면 이 녹색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잖아요.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태우지 못해도, 다 부서지지 못해도 나누며 섬기며 돌아보며 살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벽 길가에 누군가가 미끄러질세라 산산이 부서진 그 연탄의 모습, 따뜻한 밥과 국을 올리기 위해서 자신을 다 불태워버린 한 덩어리의 재가 된 그 연탄 한 장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결단의 시간, 새로운 각오를 갖는 시간,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배우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부서지고 다 태울 수 없는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서로를 사랑하며 돌아보며 아끼며 섬기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2023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또 밝아오는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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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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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 다 타버린 연탄 한 장처럼 부서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연탄 한 장처럼 나 자신을 다 불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랑도 관심도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2023년 대강절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절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힘써 나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은 많이 시끄럽습니다. 연말 파티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모임이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흔들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대형 세일들을 하니까 싸게 살려고 혈안들입니다. 예수가 없는 이 절기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쓸쓸함이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어찌하면 구유에 나실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뜻깊은 절기를 보낼 수 있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독려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베풀며 섬기며 나누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봉기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속에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눈물의 기도가 함께 있사오니 주여 흠량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존귀하게 능력 있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들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에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이웃과 더불어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며 주의 나라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터마다 그 옛날 야벳에게 주신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집행하는 이들이 바르게 옳게 오차 없이 집행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